저는 결혼을 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벌써 10년째가 되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 주례를 보셨던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는 저와 제 아내에게 몇 가지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배우자에게 나는 이런 배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10가지 서약문을 써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결혼식 중에 상대방에게 읽어주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제가 어떤 서약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10년 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중심에 두고 풍성함의 근원으로 삼으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부터가 조금 마음에 찔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에도 아내에게 화내지 않고 항상 부드러운 대화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가사 활동을 최선을 다해, 왜 최선이라는 말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그 신혼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그 서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저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결혼 서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의 이 관계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마치 신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 10계명의 제1계명도 역시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영어로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일 것입니다. 가장 앞에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계명일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원리를 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1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계명을 잘 지켰냐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나눌 건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겠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예배 올 때마다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거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여러 가지 고급 향료와 향품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치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한다면 아내는 남편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평생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 사랑해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치 남편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으로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가서 생수를 얻으면 안 되겠죠. 남편이 내 삶의 생수의 근원입니다.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요, 당신만 의지할게요, 내 삶의 의미를 당신으로부터 찾을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남편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을 잘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존재하지만 다른 데 가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는 것은 내 스스로 물을 구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웅덩이를 파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웅덩이에 물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진 그 물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은 물이야, 그렇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선포된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단 왕국이었습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기 약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이웃 나라가, 우리 원래 한 이스라엘이 이제 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우리도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박살나겠다, 망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들이 펼칠 수 있는 것은 어떤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우리를 위협하는 아시리아에게 무릎을 딱 꿇고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든가, 아니면 아시리아를 대적할 만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함께 동맹을 맺읍시다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피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전략을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로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왕이 나오냐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개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나라의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앤다라는 것이 종교 개혁의 첫 번째 취지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앞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 다시 남유다에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몇 년 후에 무기또 전투라는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왕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잘 섬겨도 저렇게 죽음당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 보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바로 그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너희가 아수르로 가고 있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도움만 요청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역시도 같이 섬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기도를 했지만 다른 신에게도 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결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떤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메인이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 스스로의 생수를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혼인 관계를 깨는 신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사랑해 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고 당신도 사랑하지만 이웃 나라도 사랑해, 다른 남자들도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혼인 관계를 깨는 신부 같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예레미야 2장 35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장 3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죄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을 하신 그 잘못의 내용은 바로 너희가 제1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나라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죄악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잘못되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제 스스로의 모습,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우상들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심리적인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위로를 얻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려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열심히 섬겨도 별 수 없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성도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을 만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장기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계속 나름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제 지쳐서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마땅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게 나를 대하신다고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조금 더디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가져다가 절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참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결국 대체물이나 모조품을 예배하는 셈이 된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베델의 청소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더 큰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다면,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두 가지 우상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우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진로에 대한 것,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삶 가운데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다면, 마치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 청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우상을 갖고 계십니까? 가령 자녀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하버드대를 들어갔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애는 그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그 자랑보다 앞서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집에 가셔서 저희 자녀들에게 야, 누구 집사님 애는 이번에 어느 회사 들어갔다더라,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체성을 내가 형성하는 것보다, 의미를 찾는 것보다 마치 자녀의 성공이 내 삶 가운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수의 근원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내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고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은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런 거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저런 거 주시지 않아도 저의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여기저기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마음이 갈라진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계속 삶을 살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죽음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너가 얘기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설교자로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들이 사실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평안의 메시지들, 위로의 메시지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겁니다 라고 그런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만약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전적인 죄인이라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너무나 우리가 더럽고 정말 타락해서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으면서 주님, 내 스스로가 가만히 놔두면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오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메시지가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어떤 내 삶의 의를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생수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비결은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수를 공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나라들이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초청에 대해서 혹시 주님을 섬기다가 이 말씀이 와닿지 않더라도, 정말 기도가 계속 응답되지 않아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내 삶이 정말 인생에 정말 루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그래도 저는 목숨 걸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사실, 죽어도 당신만을 저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실 때에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셔, 제발 마셔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 혹시 와닿지 않더라도, 그것이 혹시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확 오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 제가 죽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제가 설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청하시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할 건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어떠한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주님이 도전하신 건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랑이십니다,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혹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그러나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한번 드리는 기도, 우리 개인적으로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두 마음을 품었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주님을 결코 하나님 놓지 않겠다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쳐다볼 줄 아는 삶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그러나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